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에 큰 용기가 되고 또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될 성경의 범위는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들 꼭 통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신앙에 관한 그 원칙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그러한 신앙의 원칙들을 잘 적용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4가지의 요소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행동에서 믿음의 무엇을 그들이 소유하고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어떠한 믿음의 형태를 소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던 이 시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복음의 이 핵심들이 강력하게 선포되던, 그리고 백성들이 열렬하게 반응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말로 간절한,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러한 부탁을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인산 이내로 모인 그 군중들의 벽 속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혔죠. 이 중풍병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우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첫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이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께 대하여 알게 된 사실들, 그것이 이 친구들로 하여금 그렇게 때로는 조금 무식해 보이고 무지몽매한 듯한 그 행동을 감히 강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 데는 유효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음성은 꽤 먼 거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키로 밖에서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쉽게 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그 들을 수 있는 거리가 더욱 가깝게 정해지겠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제는 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을지라도 그 스마트폰에 전파를 쏴주는 안테나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이러한 핸드폰, 스마트폰에 이 안테나가 있고 기지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도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그저 믿는다는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이 우리에게로 안테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수신하고 또 그대로 믿고 결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지요.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마음이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시권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안테나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적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에 얼마나 머물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 공간적 안테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실제 육신의 발로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등불을 켜셨다는 것, 그리고 그 등불의 한 심지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파수를 우리가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또한 바라시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머물고 듣고 깨닫게 하는 이러한 교회와 안식일, 또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포기치 않고 1년 동안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파를 매 순간 더 가까운 시간 안에 더 짧은 그러한 반복의 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중풍병자 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로 그들이 결단한 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그 지식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안테나로 주파수를 마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안테나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그 소식을 듣고 깨닫고 또한 주파수를 맞추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미국에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냥꾼으로 유명한 한 성도가 그 교회의 성도로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한 100km쯤 되는 길을 자주 고속도로를 통하여 이 달릴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냥꾼 성도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나 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맥스웰 목사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사슴을 보세요. 저기 산 언저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사냥꾼 교우는 이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다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앉아서 같이 행했지만은 맥스웰 목사님은 한 마리의 짐승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은 항상 대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그 동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을 10사람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2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또 너무나 어려워진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은 청년과 이영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느낌으로 인하여 생애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질고들을 거두어 주시고 또 생활에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를 그들에게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영은 청년과 이영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생애에 선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앞날에 놓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씩 한 걸음씩 해결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되어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